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지난 한 주간 또 기적을 체험해서 살아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4월 달부터 지금 10월까지 왔는데요. 한 7개월 정도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한 주 오나 세 주 오나 그랬었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된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가면서 바뀐 것이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봄에서 가을, 조금만 더 지나면 겨울인데 겨울을 이곳을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12월부터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 같고 그동안 기도하고 또 수고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축하할 일이고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축하를 드리는데 축하 받을 사람 있는 반면에 저는 이제 잘렸구나. 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여실까 기대가 저도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를 미국에 온 지 한 11년 정도 되었고 또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노인센터에서 또 선생으로 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교회 사역을 접고 그리고 병원 목사가 되는 채플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까지 또 주일날 또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 2달 넘게 하면서 느꼈던 것은 1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한인 커뮤니티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 가서 환자들 만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면서 저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많이 느끼게 되어서 이제 영어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찾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4년 동안 일했던 그런 노인 건강센터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직 대책 없이 그만두고요. 11월이 되면 이 교회에서도 잘릴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또 제가 해야 할 일을 또 찾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할 걸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눠보려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떠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고 훈련하시고 또 2명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 그런 부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그 부자. 그 부자의 재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쌓았던 그 보물들이
하루아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탐심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자 청년은 제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지요. 그 청년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도 포기하고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이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라는 걸 통해서 앞에 이야기한 걸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것을 탐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자는 거 날마다 생각하고 염려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염려하시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준비하고 계획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생각이 막 분산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거나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무엇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하다고 말씀을 하나요? 목숨이 중하고 몸이 중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지금 누구를 들어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새들도 많은데, 다른 비유할 거리도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왜 까마귀를 비유로 들어서 생각을 했을까? 설명을 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불경한 그 새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경하게 여기고 가장 천하고 나쁜 그런 동물을 상징할 때 까마귀를 비유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는 그 까마귀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가장 이렇게 하찮은 새인 까마귀도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면서 날씨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암만 그 사람의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한들 사람의 힘으로 나무의 색깔을 저렇게 바꾸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을까요? 예, 물감이나 수채화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나뭇잎의 색깔을 바꾸게 한다면, 온 세상에 그 색깔을 바꾸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예, 겨울에 눈이 오는데 지금은 사람의 그 과학 기술로 인공 눈을 만들기도 하지요. 예, 인공 눈을 만들어서 눈이 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오늘 오는데 비가 왔어요. 예, 어딘가에는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을 텐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눈을 내리게 하시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뭇잎의 색깔이, 꽃의 색깔이 바뀌고 피고 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계시지요? 하나도 지출 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까마귀를 비유로 해서 가장 천하게 여기 경멸하는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해서 양식을 보관해 두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까마귀가 굶어 죽거나 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 여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 선택한 그들을 누가 지금 책임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에 비교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보면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오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 위에서 떠다니면서 죽은 그 물고기를 먹느라고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데 까마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경멸하는 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조금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100으로 친다면 그 100가지 중에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한다고 하고요. 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또 염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염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까마귀 비유로 부족했는지 백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예, 참 예쁜 꽃이지요. 백합화가 스스로 실을 짜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물과 공기와 햇빛과 비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백합화.
누가 기르시고 누가 입히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합화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나중에는 들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하찮게 여기는 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키우시고 또 관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지혜의 왕으로 또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두었고 또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이 이 백합화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름다움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돌보아야 하는 것들이 많죠. 애완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화초를 키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잘 돌보기도 하지만 나의 형상대로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을 새나 꽃이나 동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나요? 똑같이 여기시나요? 새와 꽃들도 돌보시지만 우리의 자식들을 더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또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시 한번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추구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물질, 먹을 것, 입을 것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나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무엇을 하셨지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왜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또 살아갈까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한다는 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똑같이 염려하며 그것을 나눈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식 낳아 길러보셨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울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죠? 커가면서 학교 갈 때, 뭐 할 때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지요? 아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음식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우리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얘가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엄마 아빠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부모는 자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구하기 전에,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알고 준비해 놓았다는 것이죠. 부모도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천국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왕인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면 의와 화평과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의와 진리와 화평이 넘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의와 화평과 진리가 넘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믿는 자들이 죽은 이후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의와 진리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이 게임을 하는데 OX 퀴즈를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냈을 때 98명이 O에 가고 2명이 X로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 2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X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98명이 O에 갔고 2명만 X로 갔어요. 자기는 X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저 98명,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는 옳은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98명이 갔으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X에 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옮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는 사람이, 내가 맞는 거로 생각했다가 많은 사람이 가니까 저게 정답인가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를 당할 수도 있고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앞에서 부자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은 무리여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좁은 길을 가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저는 오늘 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에 좀 결론을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 예, 아까 새로울 담임 목사님에게는 축하의 일이지만, 예, 저의 남의 행복이 저의 불행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라. 긍정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들면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21세기 한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함석헌 선생님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에도 보면 내 백성이 생각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한번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지? 이것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지?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망의 상황에 빠졌어요. 이제 다음 수가 되면 저는 백수가 되어 무엇을 생각해야 하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뭐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원통해 할까?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가능성들을 찾아 문을 두드릴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마지막,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겪어오셨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오셨죠. 그때는 힘들고 절망스럽고 눈물을 흘렸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실까?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으실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들이 알고 자식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부모인 것처럼 그 부모보다
그 부모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분, 그리고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또 주는 것을 주고도 기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또 겪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도전할 때는 앞에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또 선택할 때 과도기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평안한 가운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어떠한 도전을 받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고 6가지 생각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나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더해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 흘리며 믿음 없는 삶을 저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보다 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